예, 어제 아침에도 제가 이미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 이제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고 한참 심해질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가장 잘 대처했던 나라 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어디였나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당시 한국을 보면 어떤 느낌도 가졌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가나 국민들이 잘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데 그 통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면 참 어려웠죠. 통제가 안 돼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막 찬사를 보내고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한국 사람들도 그런 외신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국가적인 자부심, 자신감 같은 것들을 많이 가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의 자세였어요. 어떤 자세냐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스스로 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혹시 자기도 모르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 가운데 마스크들을 다 착용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국민의식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죠.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 생각해보면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마스크가 무엇을 상징했냐면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배려하는 이런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사는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왜 끼게 만드느냐, 강요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끼는 비율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남부 지역은 훨씬 더 심했죠. 북부나 이 서부보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특성은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것보다도 모든 것을 개인 문제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습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고 개인의 결정을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도 국가에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약해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냐 하면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주변을 잘 배려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혹시 이웃이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짐승이 됐든지 뭐가 되었든지 그것을 찾아주는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러고 혹시라도 짐승이 넘어져서 주인이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낑낑거리고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가서 도와서 함께 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웃을 배려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크로스에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 다른 사람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인생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어떤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잘 설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가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흘린 피의 죄를 그 집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인간들을 잘 보호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냉동창고를 건설하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3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한꺼번에 잃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자세히 보니까 그건 역시 이제 인재였어요. 인재. 왜 그런 인재가 났느냐? 공사를 할 때 당연하게 갖춰야 되는 안전장치들을 제대로 갖추지를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쉽고 빠르게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쉽고 빠르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안전장치 문제에 굉장히 좀 덜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걸리면 참 잘 못해요. 근데 반면에 미국 사회는 오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그런 측면에서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전이 소홀하게 되면 공사를 안 해버립니다. 다 그런 거 검사해가지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하는 사람이 공사해도 좋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공사하죠. 근데 한국은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특별히 기업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좀 심하죠. 안전장치에 들어가는 거 다 경비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거 아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일어난 사고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또 한국 사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봐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랬지만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는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조심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무엇인 일을 할 때 피차 그렇게 잘 그런 잔치가 돼 있도록 만드는 일,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어떤 삶의 본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얘기를 또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옷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자를 남자로 만들 때는 남자로 만든 이유가 있고 여자를 여자로 만들 때는 여자로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목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들이 가진 은사가 있고 여자들은 여자들이 가진 은사가 다르죠.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남자 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영역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때 보면 특별히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뭐냐 하면 뭘로 만들었나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필요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잘 만드시긴 하셨지만 남자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만들어놨죠. 우리가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자가 늦게 만들어졌으니까 남자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컴퓨터 보면 매킨토시라고 하는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PC라는 것이 있어요. 남자가 PC면 여자는 매킨토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다른 거지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여자에 대한 이런 어떤 역할이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힘으로 여자들을 억압하는 시대를 정말 오랫동안 살았죠. 그래서 현대까지도 그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 가보면 여자들은 뭘 할 수 없어요. 장로를 할 수가 없어요. 딱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 이상은 올라오지 마. 여자들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특성을 다르게 만든 것뿐이지 그런 것까지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우리는 버리긴 해야 돼요. 버리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남자가 하고 서로 간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옷을 갖다가 서로 혼합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힘들어도 남자 역할을 여자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반대로 여자들도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을 남자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를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성들은 여성들의 역할을 어머니 역할을 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혼합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새들과 포도나무, 소나 나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9절에서는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함께 심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짐승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동물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존중해서 이 자연 만물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존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들이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자연 만물도 적극적으로 잘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정말 우리 삶이 더욱더 그 가운데서 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그리고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우리 삶 속에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